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마다 이제 회당을 지었고 회당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중심의 어떤 그 유대교의 신앙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라고 한다면 이제 제의라고 하는 이제 제의 중심의 그런 제사 중심의 그런 유대교였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더 이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자 이제 회당에서 모일 때는 이제 유대교의 중심이 이제 제의에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유대교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1세기의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도 이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온 사도들을 놓아주라고 이제 권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취를 보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회당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쉽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한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위로와 또 도전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신화를 보면요,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이렇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대표를 세우죠. 그리고 그 대표를 세워서 그를 뭐 제사장이나 혹은 왕으로 삼고 그가 이제 대표로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자기가들이 선택할 신을 선택하고 그 신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혹은 적들이 찾아왔거나 혹은 뭐 전염병이 나타났거나 가뭄이 나타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에게 도움을 좀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상한 신이세요. 도와달라고도 안 했어요. 아무도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미천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을 말이죠. 그것도 노예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이제 노예로 전락해 버렸죠. 말도 안 되는 고된 노동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또 2살 이하의 그 남자아이들은 다 몰살당하는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끔찍한 그런 비극을, 그런 핍박을 받았었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비천한 노예들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예들을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큰 권능으로 자기가 선택한, 스스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좀 먼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하면, 아 그래? 그러면 넌 나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 너 하는 정성을 봐서 내가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내가 결정할게. 너 헌금하는 거 봐서, 너 봉사하는 거 봐서, 너 섬기는 거 봐서, 너 찬송하는 거 봐서, 너 기도하는 거 봐서 내가 너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결정하마.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주목해 보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몰라요.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그때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머리를 썼어요. 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삭개오가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을 벌써 결정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정하셨던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애굽에서 구출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멋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 다 몰아내고 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이 세상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선포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8절은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징징대죠. 물 주니까 밥 달라고 징징대죠. 밥으로 만나를 주시니까 이번에는 고기 달라고 징징대죠. 이제 고기까지 줘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방신의 여사제들과 간음하고 앉아있지요. 모세를 제치고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쿠데타 일으키고 있지요. 40년 동안 내내 못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은요 40년을 참으셨대요. 4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참고 계세요. 언제쯤 도대체 네가 철들을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트로포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참기만을 이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참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트로포포레오는 참다라는 의미와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간 이제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인데, 신명기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부모가 자기의 딸을 낳는 것 같이 그들을 안아서 사랑으로 보호하며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과 또 이제 선지자 사무엘까지 있었지요. 이들은 사실 왕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비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아라.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건 그건 어떻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참으신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분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내 왼편 뺨을 들이대는 것, 돌려대는 이 말씀,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오리면은 2kg니까 억지로 2kg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4kg를 가져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거지,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건 쏙 빼놓고 주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완악함은 쏙 빼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유치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집인 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거절하지 맙시다. 예수님 거절하지 맙시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부담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폭군이 되어버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 다시 돌이키십시다.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주고, 밥 달라고 하니까 밥 투정하고, 밥 주니까 고기 달라고 투정 부리고, 배부르니까 간음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온갖 만난이 집만 골라서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돈이 없어서 투정 부리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세상으로만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가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